안녕하세요, 신투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이러한 현상에 대해 미 국민들에게 진정하라, 긴장을 풀라, 너무 많이 살 필요 없다라며 생필품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이 보통 사는 것에 3배에서 5배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누구도 생필품을 비축할 필요는 없다라며 우리는 잘하고 있다, 다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통업계 최고 경영자들과의 전화회의를 통해 미국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트 진열대에 생필품이 쌓여있을 수 있게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는 미국의 사재기로 인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24시간 운영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단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코나 스미스 월마트 부사장은 전례 없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영업시간 단축을 통해서 부족한 상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와 똑같은 위기를 미국보다 조금 먼저 겪으면서도 사재기는 볼 수 없었지만 미국인들은 이러한 전례 없던 상황에 많이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미국 뉴스에 소개된 한국발 영상 하나가 미국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위기 상황에 맞서 팔을 걷어붙이고 돕기에 나선 한국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외국 네티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상은 미국 ABC 뉴스가 지난 14일 유튜브에 자가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박스를 배달하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으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내에 있는 자가격리자 집에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영상 내용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음식들을 분리해서 박스에 넣고 자가격리하고 있는 분들의 집까지 배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모습으로 격리자와의 대면 접촉을 피하는 동시에 자가격리된 분들의 존재를 이웃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한 배려심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박스에는 약 82달러 정도의 음식이 담겨 있으며 사골곰탕, 포도주스, 삼계탕, 라면 등과 같은 일회용 먹거리인 인스턴트 음식들 뿐만 아니라 사과와 배, 고구마, 홍삼, 서리태 등 지역 특산품이 들어있었습니다. 1,500개에서 2,000개의 박스가 경기도에, 대구 지역에는 15,000개의 박스를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한다고 전하며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본 외국의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들의 차이점은 이들이 서로를 돕고 있는 동안 우리는 화장지를 두고 싸우고 있었던 것이라는 반성의 댓글과 함께 한국은 항상 위대한 국민들과 국가를 가지고 있어 왔다. 이게 바로 우리 미국이 배워야 할 점이죠. 라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우리 미국인들은 한국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준이 되어야 할 수준의 세심합니다. 다른 나라도 이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인의 모습에서 우리도 배워야 한다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니 내 가슴이 뭉클하고 눈에 눈물이 난다. 최고의 인간적 친절함이라는 댓글과 함께 한국은 역사적으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뭉쳤던 나라다. 위대한 기술과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머리 좋은 민족이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나라,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에 전 세계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은TV였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이죠. 여러분,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큰 혼란, 어려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의 심장 독일,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움을 전쟁으로 선포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 우리는 지금 전시 상황에 있다. 여러분, 이탈리아는 지금 전쟁 때보다도 더 많이 죽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한국 의료진, 자원봉사자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이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요,
의미, 또 발전이 있을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해열, 진통, 항염에 뛰어난 아스피린 약이요 1897년도에 개발된 것도 그렇습니다. 독일의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여러분이 그 바이에른 뮌헨 독일 축구팀 아시죠? 바이에르 그 제약회사에 취직된 화학자였는데 그의 펠릭스 호프만 아버지가요 류마티즘 관절염으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좀 낫게 해드릴까 그 고통 중에서 말이에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 버드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살리실산 진통제를 개발을 해서 아스피린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순신 문과 그 시험을 볼 때 말에 낙상해가지고 상처 났을 때 버드나무 가지를 질끈 동여매고 그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안에 진통제가 있다는 거예요. 버드나무 그 안에 살리실산. 여러분 그 아버지가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말이에요. 아스피린이 나와서 저도 매일 하나씩 먹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또 집안에 또 있어라. 미국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뭐 잠깐 또 신문을 보니까 미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집에 있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떤 때는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답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화 드라마 보는 것도 이제 한도가 있지 더 힘들다 너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말이에요. 신앙과 생활의 리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건강에도 리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 계기를 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영성을 개발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 그러는데 헬라 말로는 비블로스 그러는데 많은 책들 중에서 바로 그 책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캐논 그러는데 룰러, 재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내 삶의 기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조종할 때 비행을 할 때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계기판을 보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특히 야간에 말이에요. 적어도 비행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돌면서 이렇게 비행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안 보여요. 저고도로 비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거꾸로 가고 있는지 내 감각만을 가지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가고 있는데 야 지금 빨리 상승해야 되겠다 하고 더 세게 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거꾸로 가고 있는데 처박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을 시야를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긴박한 순간에는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지. 성경이 이와 똑같습니다. 어려운 때에 내가 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너무나 잘 알려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이죠. 복음서 중에 만왕의 왕,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잘 설명하고 있어서 독수리 복음서라고 하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한 복음서라고 그래요. 대략 AD 85년에서 90년경에 쓴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빼먹은, 또 젊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3절 예수께서 어디에 오르셨대요? 네,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뭐가 가까웠대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참 아름답습니다. 위에서 보면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저도 가보았는데 언덕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잔디밭이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큰 물이라고 또 했는데 20세 이상 된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아이, 어린 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지금 아이도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여자 아이 대략 한 3 곱하기는 하는 거예요. 5, 35. 그래서 15,000명은 적어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3대 절기.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은 이렇게 죽음이 뛰어넘은 것. 또 77절은 77은 49, 그 다음에 오순절. 처음으로 곡식을 얻어서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사는 걸 기념하는. 요 세 절기 때만큼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자, 대략 그 절기에 지금 6월절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오늘 병행구를 보면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어디로 가실 때 따로 빈들에 가시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어떻게 해서요? 걸어서 따라간지라.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5절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읽은 데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때가 어느 때인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왔어요. 어느 때래요? 네, 저녁이 되면. 저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렇게 제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다각적으로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됐대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빈들에 가신 건데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듣고 막 달려서 도보로 지금 걸어서 따라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보통 1시간 넘어가면 좀 듣기 힘드시죠? 2시간 아니면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되면 어떨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저녁이 될 때까지 지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쉽고 은혜롭고 재미있고 권위가 있어서 저녁 때까지 들어도 지금 다 들은 거예요. 아이들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돌려보내려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분들은 가난합니다. 서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를 헬라어 원어에 보면 스플랑크니초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플랑크니초마이는 스플랑크톤이라는 헬라어인데 내장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 배꼽에서 이 아래에 여기서부터 있는 정말 가여워서 애간장이 끓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막 그렇게 마음이 가는, 그거 헬라어의 원어가, 성경의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난한 서민들을 보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이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실 거 아니에요. 나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들에 대략 15,000명, 한 끼 식사,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대략 10만 원쯤 잡아도 2천만 원입니다. 물론 15,000명 먹이는데 2천만 원이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씩만 줘도 그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여기 한 아이가 나왔죠? 성경 원어에 보면 옵사리온 이렇게 파이다리온이라고, 파이다리온. 그러니까 12세에서 17세쯤 되는 소년을 말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난한 아이인 거 알 수 있어요. 또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여러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배는 다 고파요. 아무도 뭘 내놓지를 않아요. 그 어려운 때 그 한 아이가 대략, 우리 교회로 하면 우리 성훈이 나이쯤 되려나요? 12살에서 17살. 그러니까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정말 풍성한 기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중에도 나누고 돌보고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도 주님께 드리는, 그리고 나누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가 주님 손에 들려줬어요. 지금 15,000명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축사하셨대요. 축복하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적은 것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11절 끝에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제가 여기 보면 얼마 전에 그런 설교 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조개 한 마리 온전히 먹는 게 소원이었다. 그리고 아마 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설에 권사님 2분이나 말이에요. 조기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요즘에 2마리, 3마리, 어떤 때 4마리 먹은 적도 있어요. 원대로 먹었습니다. 그거 먹으면서 권사님도 생각나고 너무 감사하고 제 종을 이렇게 섬겨주셔서
이 성경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대로 주시더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요, 여기 물고기 여기 말이에요, 이거 맛있습니다.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표적이 됐다고 그래. 표적, 세메이온. 그런데 여기에서 사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번역된 거예요. 세메이온, 사인 비슷하잖아요. 뭐예요? 표적, 표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양도, 퀀터티 양도 엄청나게 번성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이요, 아주 똑같아요. 아무것도, 창세기 1장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주 하나님이 충만하게 번성하게 해주신 거예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2장을 제가 이제 잘 한번 세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요, 싫어하시는 건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혼돈은요, 질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파괴합니다. 공허는 그냥 비어 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캄캄한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생명이 다 채워지고 풍성해졌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쉽습니다. 혼돈을요, formless, 폼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공허를 empty, 흑암을 darkness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formless, 형태가 없는 데서 하나님이 form, 형태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텅 빈 empty에서 하나님이 fullness,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어둠, darkness에서 하나님이요, 빛, light를 주셨어요. 채우신 거예요. 이 모든 것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7일 동안 창조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도표가 있는데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한번 좀, 이거 보입니까? 한번 좀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도표 보시는 왼쪽에 혼돈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폼, 틀을 주셨어요.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에요. 첫째 날 빛을 주시고, 둘째 날 물과 궁창,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 하늘하고 이렇게 나누셨어요. 물, 하늘. 셋째 날에는 땅을 주시고 식물을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첫째 날을 이 폼 틀에 대해서 채우신 거예요. 넷째 날. 첫째 날을 이 폼에 채운 게 해와 달, 별, 광명체.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채운 거예요. 물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을 채운 거예요. 땅에 동물하고 식물을. 콘텐츠로 내용을 채우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창세기 1장은 다 읽으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한번 좀 깨달아야 되는 게,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태양빛이 있어야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빛이 있었어요. 이건 영적인 빛이고 말씀의 빛이고 신앙의 빛입니다. 근데 저 평생 성경 읽었는데 이번 주에 새롭게 깨달은 거 있어요. 셋째 날, 넷째 날 뭐 여러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식물 말이에요. 여러분 식물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살 수 있습니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태양빛이 있어야 식물이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태양빛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 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고 있었어요. 벌써 이 요음이라는 한 날이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 신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알 수는 없습니다. 욤, 날에 대해서 히브리어가 욤 그러는데 욤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태양이 있기 전에 벌써 식물이 있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는데, 이 하나님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말씀에 달려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세요.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이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2절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요한복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딱 7가지만 지금 선별해서 기록했습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몇 번 나오냐면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뭔 성경을 말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데,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곧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쓸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에고 에임이라는 것도 7번 했고요. 말씀했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도 7가지를 말씀했어요. 그 중에 오늘 오병의 기적 하나 나오는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질도, 퀄리티도 변화될 수 있다, 초월하신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여러분 가나에 오셨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가나에서요 가버나움까지 40km예요. 근데 주님이 가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어요. 이거 뭘 말합니까? 아, 예수님은 공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시구나. 세 번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키세요. 이거 뭘 말하나? 38년이라는 그 시간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는,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네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보릿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뭔 소리예요?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양도 엄청나게 퀀터티도, 양도 변화된다.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디베레아에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만유인력의 자연 법칙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6번째는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뭔 소리예요? 아, 예수님은 잘못된 운명도 바꾸어주시는, 운명도 초월하시는 분이구나. 마지막이요, 요한복음 21장으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에
가장 이렇게 기하점적 구조로 보면 딱 중간에 있는 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거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사흘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 뭔 소리예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도 우리 주님은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여러분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잡아서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그래요. 의원, 국회의원 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두메라고 그러면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이 잘 어렵고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에요. 거기 사람 이스라엘이 왕이 됐네요. 분봉왕. 어떻게 해서 된 줄 아세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에게요. 막 엄청난 뇌물을 주고.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돼 있어요. 막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줘서 분봉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왕이 되고 싶어서 난리인데 예수님 지금 왕을 삼으려고 지금 사람들이 우와 우리에게 빵을 주어서 굶어 죽진 않겠다. 예수님 임금 삼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순간에. 네.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 마지막 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누구랑 같이 갔대요? 혼자 가셨대요. 혼자. 왜 그러셨어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최고의 인기 절정의 순간에요. 딱 그들을 떠나고 혼자 가셨어요. 산으로.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곳에서 혼자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홀로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새벽 기도의 원조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은 막 사람들이 말 안 알아줘서 난리인데 예수님이 그 인기 절정의 순간에 왜 그렇게 가면 정치적인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기도, 깊은 대화.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한 중에 들으시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기 영성의 칼날을 가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개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바로 내 영혼이 질서가 잡히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얽혔던 실타래가 생각의 실타래가 풀어지고 이게 고요할 때 생기는 겁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팡세를 저술한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 인간이 불행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버드의 영성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 광야의 영성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하고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딱 이 조류의 기회입니다. 뭐 지금 국가가 또 하려고 하는 것, 협력해서 온 국민이 총체적으로 딱 지켜가지고 이 더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지키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일을 필요한 일만 하시고 나머지는 좀 예수님이 홀로 한적한 곳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되돌이켜보고 성경을 읽고 그동안 못 읽었던 신앙의 서적도 읽어보고 또 내가 꼭 여러분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해보고. 저는 지난 3주 동안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몇 년 동안 배운 히브리어 문법을요 다 정리해서 공부해서 하루에 10시간씩 어느 날에 정말 엉덩이가요 의자에 달라붙어가지고 성경에 푹 파묻혀서 살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도 뭐 나가지 말래니까 순종해서 집에만 있었어요. 예.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여러분 이 전화 이복의 기회를 삼고 여러분의 영성을 칼날을 갈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기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또 요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요? 코로나 백신? 치료약 빨리 개발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독감으로 지금 미국은요 코로나보다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백신 약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도 똑같아요. 여러분 약이 개발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자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히 지옥을 가는데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백신을 주셨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너희의 죄를 위해 대속하셨으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입니까?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하셨는데 오늘 본면을 보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매일 우리는 말이에요. 오병이요. 여기에 기적만 생각을 했는데 그 끝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요. 그 영광의 자리를 탁 물리치시고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야 내가 여기 지금 인간 욕심에 지금 흔들리면 안 돼. 정치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 내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홀로 있을 때 정확하게 가는 길이 보이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내가 의도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잘 선용하셔서 예수님 광야의 영성을 꼭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